저는 크리스마스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기억 중에 하나는 새벽송입니다. 새벽송 해보신 분 있으세요? 나 새벽송 해봤다. 손 크게 들어보세요. 한 반도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새벽송은 미국에서는 캐롤링이라고 하는데요. 새벽송이 한국 교회에서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미국 교회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성탄절 이브에 성탄 전날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탄 전야에 교회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특별 순서나 장기자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대학부 때 한국의 모교에서 항상 했었는데요. 그렇게 성탄 축하 예배, 장기자랑 다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아주 뜨끈한 국밥을 준비해 주세요. 그럼 학생들이 다 모여서 실컷 먹고 그 다음에 그룹을 몇 개로 나눕니다. 조를 짜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성탄 찬송을 부르는 게 새벽송이잖아요. 정말 새벽에 동토할 때까지 했습니다. 꼴딱 밤새도록 학생들과 함께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탄 찬송을 부르는데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운 겨울이잖아요. 한국은 요즘에도 한국이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요. 눈이 쌓여 있어서 미끄럽기도 하고 또 눈을 밟으면 사각사각 뽀각뽀각 소리도 나고, 그렇게 형님, 누나, 동생들이랑 같이 성도들의 집 앞에 가서 불 꺼진 창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릅니다. 어떤 집은요 몇 번을 불러도 안 나오는 집도 있어요. 너무 크게 불러야 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러도 아무도 안 나오면 주무시나 보다 우선 그냥 다음 집으로 가기도 하고요. 어떤 집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소절 더 부르기 전에 안에서 불이 팍 켜지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나와서 같이 성탄 찬송을 들으시고 학생들에게 과자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하기도 했고요. 어떤 가정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떡만둣국, 뭐 라면이라도 끓여서 먹여주시고, 그렇게 여러 시간 동안 성도 가정을 방문하며 돌다가 새벽에 교회로 돌아오면 또 교회에서 맛있는 국밥을 준비해 놓으셔서 또 그거 먹고, 가기 전에 먹었죠, 나가서 먹었죠, 돌아와서 먹었죠. 얼마나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까? 그러면 또 교회에서는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학생들 집에 가지 말고 새벽 기도에 다 참석하고 집에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시간 자는 거예요. 배가 불러가지고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다녔기 때문에 뜨뜻한 실내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그냥 몸과 마음이 다 녹아지고 풀어집니까? 그 성탄 캐롤링 새벽송 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해 보니 이 새벽송의 원조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 천사의 찬송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고 노래 부르는 것을 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의 하나의 풍습과 문화였는데 다 사라져서 좀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성탄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에 많은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성탄절 성지가 있다고 그래서 한국에 웬 크리스마스 성지가 있을까 기사를 봤더니요 백화점이 사진 찍는 크리스마스 성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지라는 말은요 홀리랜드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성지라고 하는 단어를 백화점에 조명 쇼 하는 데가 크리스마스의 성지고, 지난 1년 동안에 매출 신작을 가장 크게 이룬 새로운 쇼핑몰이 크리스마스의 성지고, 젊은이들에게는 화려한 장식과 친구들과 어울려서 비싼 음식 먹으며 파티할 수 있는 유명 호텔이 크리스마스의 성지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좀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백화점을 홀리랜드라고 하는 성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역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 아이러니한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의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 내용입니다. 천사들이 부른 노래에 보시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찬송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란 누굴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좋은 일 한 사람, 예쁜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요,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볼 때 제일 기쁘십니까? 노래 잘하는 가수가 기쁘십니까? 잘생긴 탤런트를 볼 때 기쁘십니까? 운동 잘하는 선수 볼 때 기쁘십니까?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식을 생각할 때보다 더 기쁜 때는 없어요. 그냥 자기 자녀만 생각해도 마음이 좋아집니다. 물론 속썩이는 자식을 생각하면 속이 좀 뒤집어지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만 할 수 없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절대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내가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묵상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시편 2편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희가 내 자녀니까 사랑하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서, 자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기 예수의 탄생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최대의 축복과 선물이며 기쁨의 이유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상한 갈대란 좀 내버려두면 말라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되살리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위태로운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상한 갈대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내 존재가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살려내시고요,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 등불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의미를 화려한 호텔이나 무슨 조명쇼나 관광지나 파티장에서 아무리 찾을래도 예수님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계세요. 우리들의 인생이 베들레헴 마구간 같을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베들레헴 마군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만나신 사람들의 그 부류를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로 만나신 분들이 정치인 아니고요, 유명인 아니고요, 권력자 아니고요, 부자들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헤로당에게 찾아갔습니까? 로마 총독에게 찾아갔습니까? 종교 권력자들과 같이 협업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늘 동행하셨던 제자들, 그 중에 12사람은요 정말 보통 사람이거나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보다도 좀 떨어지는 사람,
것들이라고 오히려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자면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직은 목자예요. 그러나 목자보다도 어부들은 좀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기왕이면 중심지인 수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주류업인 목자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중상위라고 한다면 사는 지역도 저 북쪽 끝에 변방 지역이었고, 그 변방 지역에서도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역적으로나 계층적으로나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들이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충분히 짐작해 해주는 그들의 직업과 출신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몰려드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밖에서 울린 전화번호죠. 전화 소리죠. 죄송합니다. 이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프고 눈물 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남편을 잃은 홀어머니들이 있었고요. 때로는 양친 부모를 다 잃어버린 고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나 나그네로 멸시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특별히 예수님 주변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지체장애, 시각장애, 혹은 정신장애, 혹은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천형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질병으로 생각했던 문둥병 환자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기도 했거니와 예수님께서 멀리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들과 가까이 하셨던 소위 말해서 세리와 창기와 고아와 과부들은 어쩌면 베들레헴 마국간과 비슷한 존재의 인생들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와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는 거예요. 아픈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할 수 있고요. 장애를 가진 가족을 위해서 또 다른 가족이 기도할 수 있고요. 혹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는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서로 두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20절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권사님 기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메시아의 오심을 반갑게 맞이하며 환영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계십니다.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자 목자들이 반응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목자들이 밤중에 들판에 있었어요. 베들레헴 성 바깥에 광야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눌러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찾아가서 보자는 거예요. 쫓아가서 만나자는 거예요. 정말로 천사들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지 가서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갑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믿음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하세요? 혹시 멀리서 집 나간 뭐 아들, 딸 유학 갔다가 뭐 또 타주에 멀리 살다가
돌아온다면 벌써부터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하루하루 손꼽아서 기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에게 뭘 해서 먹일까?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을 줄까? 못 보는 사이에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마 보고 싶은 마음에 되게 기대하실 거예요. 한국 같으면 아들을 군대에 보내보세요. 군대에 보낸 아들이 돌아올 때 물론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군대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실 거예요. 전쟁터에 자식이나 가족이나 아버지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갔던 가족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고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온다면 그 가족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무사하게 돌려보내주시는 것을 기쁘게 환영하고 맞이할 겁니다. 이 모든 기쁨을 다 합친 것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달려가서 맞이하고 가서 보자, 빨리 보자, 보고 싶다 라고 하는 목자들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0절 말씀 있죠?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방 박사들은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아마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을 거라고, 동방이니까요. 이스라엘보다 동쪽이거든요. 그리고 그 동쪽에서부터 긴 여행을 수개월 이상 했고, 그 여행을 하기에 앞서서 아마 거의 1년 전부터 알고 준비했을 거예요. 1년 전부터 알고 준비했고요. 그 당시에 여행이라는 건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라고 하지만 이들이 과학적인 탐구심만 가지고 하늘에 나타난 아주 특이한 별, 초신성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특이한 별의 현상을 보고 그 별의 현상을 그냥 과학적으로만 탐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에게 우리는 새로 나신 왕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신앙심으로 찾아온 겁니다. 과학적인 탐구 정신으로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헤롯 왕의 왕궁에 있던 사람들 중에 헤롯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우리 왕궁에서는 왕자님이 태어난 게 없는데 우리 땅에 왕자님이 태어났으면 내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말로는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죠. 또 헤롯 왕이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겠는지 성경학자들은 답을 찾아내라. 그랬더니 성경학자들이 옛날 말씀을 탁 찾아보더니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들었잖아요. 근데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갔죠. 성경학자들은 답은 찾았지만, 왕에게 보고했지만 성경학자들이 베들레헴에 갔습니까? 안 갔어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과 같이 정말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저 별을 보고 찾아가서 새로 나신 왕께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배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말씀하였어요.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 땅의 백성들의 왕이신 분이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이렇게 서로 한 바퀴 돌아서 맞아 떨어지는 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영접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헤롯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학자들이었지만 환영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환영하고 경배하고 찾아가서 만나 뵈울 때에 그 기쁨이 크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이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이자 저희가 25일 날 따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24일 날 성탄 축하 행사 다 하려고 하는데요. 셀별로 장기자랑을 준비하시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선물을 드리고 싶은 목적은 두 번째 목적이고요. 셀별로 장기자랑을 하시라는 첫 번째 목적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경축하고 셀레브레이트 하자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목자들 같이 기뻐하자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 같이 기뻐하시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함으로 경축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동참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가장 겸손한 자리에 계신 분은 누우신 예수님은 지금도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 함께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시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한 절의 짧은 말씀 가운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구유입니다. 구유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고요. 구유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말밥통, 소밥통입니다. 혹은 여물통입니다. 여러분 여물통도 말밥통도 소밥통도 못 보신 분들은 별로 감흥이 없으시겠지만 혹시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가운데 짐승 키우는, 요새는 개밥그릇이라고 해도 별로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하도 개밥그릇도 반짝거리고 예쁘고 사료가 담겨 있기 때문에요. 시골의 여물통, 소밥통, 말밥통 되게 지저분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지푸라기도 있죠. 곡식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 먹던 밥도 그냥 거기다가 채워놓기도 하고, 물론 좀 정성껏 깨끗하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이 먹는 밥통에 비해서 짐승의 밥통은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식을 낳아가지고 말밥통, 소밥통, 여물통에다가 눕히는 부모는 없어요. 최소한 아무리 작고 소박한 허브러질 것 같은 초가집이라도 따뜻한 아랫목에 산모도 아기도 눕히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베들레헴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유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말밥통이라면, 제가 그 여물통이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산에서 함께 자란 다른 나무들은 잘려서 제목이 되어서 부잣집도 세우고 왕궁도 세우고 큰 건물의 기둥과 같은 그런 나무 목재로 쓰였는데, 그 잘생긴 목재의 밑둥에 남아있던 별로 쓸모없는 그 짜투리 조각을 누군가가 가져다가 다듬고 조각해서 뭘 만드는가 싶더니만 말밥통을 만들었어요. 나는 왜 말밥통이 됐을까? 하고 많은 산회에서 잘려진 나무 가운데서 아름답고 좋은 제목이나 식탁이나 가구나 집에 무슨 건축 자재로 잘 쓰였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여물통이 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 짜투리 나무 조각의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근데 그 여물통이 바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쓰임 받다가 어느 날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마구간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더니만 강포에 쌓여서 아기 예수님이 눕혀졌을 때, 그때 그 여물통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참 영광스럽다. 이게 웬 특권인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조각목의 여물통으로 쓰이던 그릇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구유에 누이신 것을 생각하니 구유의 입장에서는 참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나무도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자재나 좋은 식탁이나 의자나 왕궁이나 부잣집이나 멋진 집에 쓰여졌는데요. 이 나무는 어떻게 남아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십자가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사형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형 도구를 쓰는 사람이나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기분이 안 좋아요. 화가 나 있어요. 범죄자를 심판하고 죽이는 사형 도구로 쓰이는 현장에서 십자가 나무 토막이 무슨 귀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는 동안에는 땅에 끌리고 죄수들은 채찍에 맞아서 피가 흐르고 땀이 흐르고 또 정말 흉악하고 끔찍한 장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나무 위에 죄수를 눕혀놓고 손목을 관통시키는 굵은 못을 때려박고 발등위를 관통시키는 정말 기다란 못을 관통시켜서 죄수를 매달아 죽이는 사형도구로 쓰임받았던 나무였지만 그 나무를 예수님이 끌고 가셨고 그 나무 위에 예수님이 달리신 순간에 그 나무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상징이 되는 나무로 바뀐 것이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라든지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 나무 토막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싶어 하고 귀하게 여기고 싶어 해도 결국은 우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말바통일 수 있고 십자가 나무 토막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 존재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이 바뀝니다. 내 삶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 말구유와 같은 나의 존재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십자가의 사형 도구였던 흉악한 나무 토막 위에 예수님이 매달리셨다. 그래서 영광과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국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늘 좀 미리 땡겨서 성탄 찬송도 불렀고 말씀도 드리는데요.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인 세례, 또 학생 세례, 입교, 유아 세례까지 있어요.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올해 연말에 제가 받은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 세례 받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또 아이가 태어나서 유아 세례도 하잖아요. 또 학생들 가운데 이제 성장해서 자기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또 유아 세례를 받았던 자녀는 입교를 할 수 있는 일이 생겨나는 것을 저는 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말밥통이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무 토막이었는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바뀐다는 사실을 성례와 성찬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거를 취하지 않으시고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꾸 위로만 올라가려고 그러죠. 공부를 하면 1등을 해야 되고 취직을 하면 대기업에 취직해야만 합니다. 연봉을 받아도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원하고요. 결혼을 해도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만 찾고 싶어 합니다. 다 높아지려고만 하지만 서로 경쟁하고 서로 억누르고 서로 짓밟으며 올라간들 우리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거꾸로 하나님이신 분, 창조주이신 분, 자기를 비워서 내려오신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